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남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잡으며 내 미간에 붙여 오래 굽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경제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역시 경제라고 말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고 피부에 느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절대 제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임하는 이 재앙을 막을 자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돈을 들어하지 않는다. 사단은 지식을 들어하지 않는다. 사단은 성공한 자를 들어하지 않는다. 사단은 권력을 들어하지 않는다. 오직 사단은 그리스도만 들어간다.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잘못하면은 거짓된 것에 현혹이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 가오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이 일곱의 렘넌트 아닙니까? 놀랍게도 일곱 렘넌트들은 그 시대 재앙 막았어요. 애굽의 재앙을 누가 막았습니까? 렘넌트인 요셉이 막았고, 그리고 민족적인 재앙을 누가 막았습니까? 모세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큰 위기에 빠져서 법궤도 빼앗기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철저하게 그 대적을 막고 지키고 오히려 대적을 정복했던 렘넌트가 사무엘이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은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았을 동안 블레셋을 막으시매.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블레셋을 정복해버렸어요. 골리앗을 꺾어버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전 주변 나라가 그 앞에 굴복할 만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오고 존경의 대상이 될 만큼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역시 그 어려움을 막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기적을 행하게 돼요. 250년 동안 그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러니 지금의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고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참 위기에 처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전번 정권이 너무 무능해서 참 너무너무 참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이래서 이제 정권을 바꾸면은 새로운 정당을 하면은 아마 잘할 거야. 다 그 기대를 하고 이제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왔는데 더러워요. 대통령 인기가 지금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드러난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나 혹은 뛰어난 인재를 하더라도 세상에 드러나 임하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을 막을 자는 복음 가진 인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가진 절대 제자가 일어날 때만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내 신앙의 목표를 삼으면 좋냐? 영적 서밋에서 일어난다. 다른 건 안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서밋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늦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는 것은 영적 서밋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해결돼요. 영적 서밋에 서버리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절대 제자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첫 번째가 복음으로 완전 담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이유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오직 하나님 나라야 되느냐?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유가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느냐? 왜 오직 하나님 나라야 되느냐? 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난 사람을 보고 복음의 답이 났다는 거죠. 왜 오직 그리스도이죠?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이 땅이 왜 어렵습니까? 흑암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곳에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 충만이 있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세상 지식, 세상 능력, 세상 경제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재앙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이 딱 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나와서 그걸 여러분들이 24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이 비밀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될 때에 삼저주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다고 하면 삼저주 속에서 성공해도 안 돼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배경 못 이겨요. 그 지옥 배경을 이기고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완전히 흑암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 나라에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가정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라는 것은 어제 핵심에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지는 미국
북미주 산업의 대회 때 역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절대 제자면 되느냐? 영적 세계,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깊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성명이가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 117개 나라를 움직였느냐. 새벽 3시에 기상. 그때부터 5시까지 기도. 기도 끝나면은 신문 뭐 이렇게 하고 산책하고 오전 일과. 그것이 매일 반복돼요. 영적, 비록 그 사람이 사단에 잡혀서 사단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단의 힘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 지도자가, 세계를 움직인 지도자들 마찬가지고 3단체가 지금 실제로 그 3단체 제일 위층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뭐냐? 접신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명상, 그거는 껍데기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뭐죠? 귀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깊은 어떤 악령에 잡히는 시간이 와요. 그때에 뭐요?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뿅 갈 정도로, 그 사람이 만든 음악은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큼 힘이. 이런 사람들이 산업인이면은 보통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어떤 아이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었습니다마는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단번에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빌 게이츠 미안하지만은 프리메이션 회원, 프리메이션 회원들은 거의가 그 단계에 들어가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단계다. 우리가 진짜 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밀입니다. 저도 이제야 조금 깨달았어요. 저도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영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야만 이 세계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 얘기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한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오직 성령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세계를 살린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뭐 밖에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져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보고 절대 제자라.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뭐 세상 것에 뭐 일만 하다고 흔들리고 저만 한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그 세계를 초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시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집중신학원 합니까? 계속
복음에 집중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서밋에 서는 거지,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지속되어질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 쉽게 말하면 전도자와 우리의 영적 지금 비교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분은 이미 40년 전에 깨달았고, 그분은 이미 그 단계 최소한도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호흡을 하면서 점점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깊은 지금 성령 충만 속에서 그 모든 메시지가 어디 깨달아지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죠? 일반 지금 목회자들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우리 메시지와 뭐가 다른 걸 보십시오. 그 메시지가 일반 목회자의 메시지는 땅의 메시지예요. 거의 땅의 것을 말하는 메시지. 우리는 이미 하늘 세계 메시지. 메시지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자기가 책을 보고 연구하면 그 메시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 세상 책에는 그 메시지가 나오질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쓴 메시지라 전부 다 육에서 얘기된 메시지지,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전도자에게 이 시대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자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제자는 진짜 이유를 아는 자예요. 아까 말하면 세 가지 이유를 아는 자예요. 뭐를 아느냐? 모든 세상 강대국은 다 망했어요. 로마도 또 망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유대인들, 아무리 정치인, 아무리 뛰어난 종교인 다 망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예요.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절대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고, 이것밖에는 우리 교회 살릴 길이 없고, 이것밖에는 세상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이유를 아는 제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저와 같이 이제 집중신학원,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집중 지금 오늘 여러분 주고 보시면은 우리 교회는 맨날 훈련만 해요. 아닙니다. 그래야 지금 이 세상을 살리지, 안 그러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그리고 이 비밀을 후대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본분이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주실 축복이 3절에 언급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우리 젖먹이는 축복,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 영육간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우리가 진짜 복음 언약 붙잡고 그 속에 누리고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이후 강론될 율법의 세부 내용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많이 들었던 얘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 뭡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쉐마. 쉐마 본문이란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보면은 4절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쉐마예요. 그러면 그 쉐마 뜻이 뭐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법도와 규례를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애타게 강조하시는 의도와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신명기를 지금 쭉 돌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려면 신명기를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보면은 모세가 이 말씀 지키는 것, 뭐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왜 지키고 왜 그걸 누려야 되는지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나중에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모세가 이건 이제 다 하고 33장 31장부터 쭉 내용이 보면은 뭐야? 31장에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결국 놓치게 될 것이고 놓쳤을 때 너희는 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까지 예언했습니다. 미리를 내다본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가 다 자기가 이제 인생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네. 거기도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또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 말씀을 못 지킨다. 그러면은 말씀 못 지키게 되면 그대로 내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미리 이제 알아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바로 복음 말했어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노아 홍수 때 또 말씀했어요. 이제 재앙이 닥치니까 마귀는 그게 재앙에서 살 길 방주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됐어요. 또 말씀합니다. 피제사지만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됐습니다. 이제 망해 완전히 포로됐어요. 포로됐을 때 또 뭡니까? 복음이라 산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포로에서 해방될 길은 이거밖에 없다. 완전히 로마 속국이 됐습니다. 속국이 됐을 때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던지 그 법정 앞에서 고백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를 범하고 그거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 세 가지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이 오래된 이 문제, 제가 이 메시지는 한 주간 전에 준비를 했었고, 근데 어저께 이제 이 중직접 편지를 떡 읽는데 너무나 내게 놀란 거예요. 뭐가 나왔냐? 이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가문의 저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된 한 가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네스트 헤밍웨이. 옛날에는 정말 제가 좋아했고 그 책을
그분이 쓴 소설도 있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가문의 저주,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명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저주는 그대로 당했어요. 해명의 아버지 건총으로 자살했어요. 자신도 엽총으로 자살했어요. 그 형제 누이 자살했어요. 그 손자 자살했어요. 그 아들 결혼을 몇 배 실패하고 나중에는 성전환 수술까지 해서 여자가 돼가지고 고속도로 때리면 그 분리대 발가벗고 힐을 신고 옷 들고 있다가 잡혔어요. 죽었어요. 이 가문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반드시 가문의 저주는 안 끊으면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눈치를 채야 돼요. 가문의 저주는 절대로 안 끊으면 그대로 또 내려가요. 이거는 그리스도라야만 끊깁니다. 그리고 12가지 문제, 이 함정과 틀 올무 속에 모든 불신자들이 다 망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연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성공하고 모든 사람을 부러운 위치인데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시달림을 고백했고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공황증으로, 머선증으로, 정신병 그 이름이 말하는 정신병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듣도 못하는 얘기인데 다 정신병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시달린다. 성공한 산업인들 나왔잖아요. 그 한진그룹의 그 딸들 완전히 정신질환자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벌써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해결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끊어지면 반드시 저주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노아 시대 아무리 번성하고 했지만 죄악에 간영하고 결국은 멸망이. 소돔 고모라 시대 마찬가지야.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타락을. 유황불 완전히 멸망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7번 재앙됩니까? 복음 놓치니까. 역사적으로도 증거돼요. 교회사에도 복음이 끊어졌을 때마다 재앙이 닥쳐요. 세계 역사도 맞아요. 복음이 끊어졌을 때마다 큰 재앙인데 전쟁이든지 질병이든지 자연재해든지 닥쳤어요. 현장에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되어진 시대에 교회는 다 무너져 교회 재앙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진 과학 시대에 이 발전된 시대인데 종합병원에 가보면 늘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차될 때 걱정이라. 그렇게 병원이 많고 그렇게 병원을 많이 고치는데 왜 그러면 그 병원 안에 늘 병 환자로 넘칩니까? 질병 재앙 시대입니다. 그 중에 이제는 아예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정신병, 영적 병자들 점점 들어가요. 그런 데가 지금 한편에 전쟁, 테러, 특히 모슬렘이 지금 완전히 미치광이 노릇으로 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지금 밖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다 무너지는 재앙시대입니다. 세 번째 뭐냐? 복음 운동만이 우리와 후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주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그리고 가난정복 운동하라는 거예요. 살 길은 미스바 운동뿐이에요. 전부 다 말은 여러 가지 말이지만 복음 운동할 때만, 복음이 회복될 때만 이 재앙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했냐는 거지요. 그 로마가 뭐냐?
모든 세상 사람을 부려서 로마로 모여들고 그 화려한 도시들로 다 모여들지만은 그 로마가 장망성이요, 그 로마가 세상 멸망시키는 재앙의 진원지예요. 그래서 로마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모든 재앙이 오니까. 지금 이 시대의 로마는 미국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이 어디서 오면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특히 문화, 사상들 다 그게 선진국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3단체가 지금 완전히 사단의 꼬봉이 돼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하는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운동만이 이 시대의 개인, 가문, 교회, 지역, 나라, 세계, 시대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쓰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증거서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복음에는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언약 잡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약 두는 순간에 하늘 배경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때에 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여기 우리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운동에 생명 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이 복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사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절대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